예,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요. 누가복음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길어요. 그래도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장면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울링 생겨서 힘들어요. 꺼줄 수 있어요? 자, 읽어드립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아멘. 예,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 작품 다 아시죠? 이 작품을 모르는 사람 아마 없지 싶은데요. 로댕 아저씨의 생각하는 사람이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각하는 사람은 원래는 이렇게 크기가 큰 작품이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로댕 아저씨가 만든 지옥의 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위에 팀파늄에 위치한 조각으로 처음 생각하는 사람이 만들어져요. 이 지옥의 문은 단테의 신곡 지옥편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지옥문에는 190여 명의 사람들의 본성과 야성에 대한 질문을 육체의 엉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 단테의 신곡에서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지옥을 방문했을 때 정말 처절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목격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을 떠올리며 지옥 문 위에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 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문에 이렇게 주조되어 있는 끔찍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생각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고뇌에 빠져 있을까요? 단순히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지옥의 모습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무섭거나 아니면 괴로워서 그렇게 고뇌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지옥문에는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희망도 가질 수 없다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지옥이기 때문에 고뇌하고 있을까요? 실제 신곡을 쓴 단테 아저씨는 지옥편을 쓸 당시에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이미 지옥에 있다고 묘사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감을 얻은 로댕은 자신 역시, 나 역시 이 지옥문을 지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고뇌를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표현한 것은 아닐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 한 어부가 고뇌하고 있습니다. 한 어부가 굉장히 고뇌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부라는 직업에 익숙한 그는 지금 삶의 터전으로 두고 있는 갈릴리 호수 어디에 가면, 언제 가면 어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를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에게 큰 시련이 닥쳐오죠. 새벽까지 수고하여 그물질을 했지만
이상하게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베드로인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으니까 그에게 닥친 절망은 정말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지만 다시 무트로 돌아와서 잠을 자지도 않고 그물을 다시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고기를 잡기 위해 호수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마도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제도 잡지 못했는데 오늘 새벽에도 잡지 못했는데 과연 오늘 밤 내일 새벽에는 잡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생각은 엄청나게 큰 고뇌로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때 이런 고뇌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옵니다.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짜고짜 배를 띄우라고 그러세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낭패지요.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배를 띄우게 되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게 돼요. 어제도 못 잡고 오늘도 못 잡고 내일 새벽까지 물고기를 잡는 걸 포기해야 돼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베드로는 이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 잘 알고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소문도 들려요.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 있었는데 아마도 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타고 배를 띄워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가르침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에 거절을 하지 않고요. 배를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매우 가까운 곳에서 바로 옆에서 듣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라. 사실 이 말씀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이 되는 말이에요. 우선 나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직업은 최소한 물고기를 잡는 어부는 아닙니다. 어부인 내가 새벽이 되도록 잡지 못한 물고기를 만약에 이 사람의 말을 따랐다가 잡게 되면 그 어부로서의 수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잔뼈가 굵은데 그것이 무슬이 되잖아요. 만약 그의 말대로 그물을 내렸다가 잡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당연히 못 잡게 된다면 전문가인 내가 이 비전문가의 말을 따랐다는 것이 정말 이불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에게 떠넘기죠. 그리고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돼요.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는지 자신의 배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배에게 도움을 청하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 오늘부로 당신은 물고기잡이 달인으로 인정합니다. 아니면 죄송합니다.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었군요. 돼지 앞에서 코를 뒤집고 있었군요. 저의 진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저의 겸손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요, 예수님과 베드로는 구면입니다. 이미 만난 적이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이 많이 나는 병에 걸렸는데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장모님의 열을 내려주세요. 치료를 해주신 거죠. 이때 베드로는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당연히 너무 신비롭죠. 당연히 너무 놀라웠죠. 소문으로만 듣던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친다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이런 신비로운 능력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저런 아프고 불편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지만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고 그들 모두를 치료해 주셨어요. 늦은 시간까지 이 일이 진행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서 잠깐 잠을 청하시게 돼요. 그리고 새벽이 되자 예수님은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시게 돼요. 베드로는 그날 밤 자신의 장모님이 눈앞에서 치료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고기를 잡으러 나가게 돼요. 참 신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 그곳까지 찾아와서 극성을 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갈릴리 호수로 나가서 고기를 잡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베드로에게 뭐가 중요했는가 하면요, 하루하루 생계를 책임지는 일이 눈앞에 본 기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장모가 낳은 기쁨과 감격보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배에 올라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꼼짝없이 도망가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동시에 놀라운 기적까지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요, 현실을 파악하게 된 거예요. 먹고 사는 고뇌보다, 현실에 대한 고뇌보다 더 중요하게 고뇌해야 할, 생각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지금까지 봤던 어떤 것보다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어요. 생계에 집착하는 것, 현실에 집착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은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되고, 그리고 지금 내가 고뇌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고뇌할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경험으로 베드로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요, 이제는 주님으로 부르게 돼요. 우리는 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민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고요, 굉장히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은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내 영혼의 미래에 대한 일, 베드로의 말처럼 나의 죄에 대한 일이에요. 내 속에 있는 욕심은요, 날마다 나를 어리석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내 인생을 불안하고 부정적이게 만들거든요. 이 죄에 대한 깊은 고뇌가 사실 필요하죠. 작은 유혹도 물리치지 못하는 연약한 나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뭐 때문에 그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베드로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의 문 팀파늄에서 떨어져 나와서 지금과 같은 크기로 다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지옥을 보면서 고뇌하는 사람이 아닌 그냥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분명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더 이상 지옥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죠. 베드로 역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죄에 대한 문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가 나를 붙잡고 있는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떨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고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자유를 얻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쓸데없는 고민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현실에 대한 많은 고민보다 더 중요한 내 영혼에 대한 고민을 하는 지혜를 주시고, 놀랍게도 죄에 대한 고뇌를 할 필요가 없도록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믿기 원합니다. 나에게 평안과 자유가 생겼습니다. 고백하고 싶은 우리 모든 친구들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성강가족의 모든 가정과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말 마무리 잘하세요.